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박농코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려는 것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나서 4장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 관용, 그리고 은혜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옹졸함, 성급함, 편협함, 무자비함,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비관적이고 염세주의적이고 모가 나 있고 불만 불평이 많고 무지몽매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요나는 고작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읍에 심판을 선포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 광경을 목격한 요나는 어이없어하며 화를 냅니다.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은 요나가 원하지 않는 일이고 요나 입장에서는 그들이 회개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원하지 않은 일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속으로는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대충 듣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심판당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나의 기도와는 달리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며 온 힘을 다해 회개를 하며 잘못을 뉘우쳐요. 요나는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요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을 내며 불평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심히 싫어하고 성을 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한다고 한 것이지 사실 한마디로 생떼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망할 백성이 구원을 얻었으니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인데 자신이 전한 예언이 빗나가는 데에 따른 자기 체면만
생각해서 지금 싫은 내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요나는 지금 민족주의에 빠져서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축소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거나 망하게 되거나 의인이 잘 되거나 고난을 당하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가 싫어하고 성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선포한 그 예언이 헛것이 되고 거짓말이 되어 자기의 체면이 깎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요나 3장 10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라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뜻이라면은 반드시 변하지 않고 이루시겠지만은 만일 상대적인 뜻이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작정하신 그 뜻을 돌이키실까요? 그것은 잘못된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세요.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자기가 외친 대로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 자기가 한 말과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니 자신의 체면이 땅에 졌다라고 여긴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나는 자기의 본분을 잊었어요. 요나에게는 원수인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8세기경에 강대해져서 팔레스타인의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래 3차례에 걸쳐 침공했고 사마리아까지 점령하기도 했어요.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이 두 나라는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방 나라이고 멸망받아야 할 원수의 나라였던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전제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평했던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반쪽을 삼켜버렸으니 얼마나 원한이 깊겠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수르가 일본이고 니느웨 성은 도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선지서들을 보면 심판 예언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지서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만국에 대한 심판 경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통치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요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수 나라가 망하면 좋겠는데 긍휼의 은혜를 입어 망하지 않게 되니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은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 특별히 하나님을 더 노하게 만들었던 아합 왕도 회개할 때 진노를 거두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는데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의 본분을 잊고 사랑이 식은 요나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지나치다 못해 이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요나는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 그 모습을 지금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싫다라는 거야. 니느웨가 구원받는 일을 원치 않는다는 여전히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주장하고 있는 요나입니다. 물론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엘리야도 이와 비슷한 간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힘써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낙담을 표현했다면 요나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 데 대한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요나의 분노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해야 할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인간적인 편견,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할 수 없고 행하지 않으니 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했어요.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살펴보고 만일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잡아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내며 하나님께 따지는 것에 비하여 하나님의 답변은 너무나 자비로우세요. 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던 큰 경험을 했던 요나입니다. 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부르짖음의 기도였어요. 그런 요나가 지금 여전히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꾸짖지도 않으면서 지금 잘 타일러주고 계십니다. 이제 요나는 성읍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고자 그늘 아래 앉아 있어요. 요나는 자기의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고집을 피우며 초막에 앉아서 니느웨 성에 무슨 일, 뭐죠? 망하게 되는 일, 이 일이 벌어지길 바라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기다리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거라고 했으니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를 심판하기를 원하는 요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는 그들의 회개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한 거예요. 둘째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나는 자기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40일 후에는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는데 망하지 않으면 자기가 여지껏 선포했던 말이 거짓말이 되고 다른 사람 앞에 망신만 당하게 되어 그 후에 아무도 자기의 말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네 번째로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요? 언제나 자기의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주 작고 섬세한 감정의 변화를 주게 되는 일을 계획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박농쿨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나를 깨닫게 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박농쿨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우연히 박농쿨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농쿨을 예비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박농쿨이 만들어주는 그늘이 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박농쿨이 더운 햇빛을 가려주어 시원하고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요나는 마음이 기뻤어요. 여기서 기뻤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을 포함하는 동사로 쓰이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정말 기뻤고 화가 나 있었던 얼마 전의 상태와 달리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상태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박농콜로 도와주듯이 자기의 뜻도 들어주실 거라는 기대에도 깔려 있었을 거예요. 요나는 시원한 박농콜 밑에서 니느웨가 심판당하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가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찬양했지만 실제로는 니느웨가 심판당하기를 바라는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기쁨이었고 찬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쁘고 즐거운 상태인데 내 주위에서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 현실 앞에 어려운 일이 없고 형통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중요하고 행복한 일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형통함으로 기뻐서 얼씨구나 좋다 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실수하며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농콜로 그늘을 만들어 요나를 시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벌레도 예비를 하셨어요. 박농콜을 예비하듯 요나를 위해서 벌레도 예비하십니다. 요나에게 무엇인가 행하실 일에 벌레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요나를 그토록 편하고 시원하게 만든 박농쿨을 벌레가 다 갉아먹어 없앱니다. 그리고 박농쿨은 곧장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게 되었어요. 요나의 기쁨은 하루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그것을 주신 하나님,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어찌하지 못해요. 하지만 복의 근원,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기뻐하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또 한 가지를 예비하시는데 그것은 뜨거운 동풍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박농쿨,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누구를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동풍이 요나를 괴롭게 한 때는 해가 뜨기 시작하는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박농쿨이 시든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겨를도 없이 이전보다 더한 괴로움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예요. 뜨거운 동풍은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오는 열풍 시로코를 가리키는데 어떤 때는 대단한 열기를 지니고 있어서 사람의 호흡까지도 곤란하게 만들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면은 때로는 바람이 너무 세서 모래바람을 일으키잖아요. 바로 그러한 바람이에요. 이사야서와 호세아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등에서 동풍은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 선지서에서 동쪽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역시 이 동풍을 요나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뜨거운 동풍을 통해 요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십니다. 박농쿨은 벌레가 잎사귀를 다 갉아먹어서 그늘이 되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바람이 요나를 지금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요나는 또 죽기를 간구합니다. 이 요나서가 4장까지 있는데 이 4장에서 요나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를 해요. 시원한 박농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던 요나가 박농쿨이 사라지고 뜨거운 동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감정 상태가 돌변해버려요. 요나는 박농쿨이 사라지고 뜨거운 바람 속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듯 합니다. 알면서 다시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 뜻을 들어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요나의 감정 변화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고요. 수시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혼미하여라는 말은 고통이 심해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교훈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요나의 응답은 또다시 죽기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니느웨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죽기를 구했던 사실과 함께 요나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박농쿨 사건은 전적으로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되신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요나는 그늘지고 편안할 때는 즐거워하고 좋아하더니 박농쿨이 벌레 먹어 말라 죽고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햇빛에 고통을 당하게 되니 분노하고 죽고 싶어 합니다. 요나는 이 박농쿨 사건을 자신이 바라보는 니느웨 사건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요나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를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박농쿨 사건과 니느웨가 회개한 일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 여기고 분노하며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프레임 안에 갇혀 분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을 이제 계획하신 대로 정리해 주십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나타난 마지막 결론이에요.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네가 수고하지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박농쿨을 아꼈지 하시며 요나에게 되물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프레임에 갇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금부터의 질문이 나에게 하시는 것으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나야, 네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가 아꼈던 그것이 너 것이 맞아? 박농쿨이 그렇게 소중했어? 라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소중한 것들이 있단다. 뭐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그리고 가축들.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니느웨에는 12만여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어린들의 죄로 인해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째 기뻐하시겠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예수님은 특히 어린 아이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니느웨에는 어린아이가 12만여 명이나 된다고 했으니 당시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가를 알 수 있어요. 죄를 범한 어른들은 자기 죄로 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죄로 인해서 연대적으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들을 아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과 요나가 소중히 여긴 박농쿨과 대비하시면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을 내는 너의 감정보다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한 거 아니겠느냐 하며 일깨워 주십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나서의 이야기는 편협한 인간의 마음,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예언자 요나를 통해 인간의 굳어진 마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치우쳐져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지 설명해줘요. 한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 고집을 고수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를 원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편협하고 굳어진 마음을 깨부시고 복잡한 감정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은혜가 자신이 원하는 감정을 충족시켜주고 공감을 시켜주는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주고 시원하게 하여 기쁜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공감은
누구에게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만남과 대화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깊은 공감이 주는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일하심이었기에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헤아림을 경험하는 것은 은혜의 반쪽만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헤아림을 통해 더운 햇빛 아래에서 박넝쿨의 시원한 그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요. 하지만 이 은혜는 반쪽짜리 은혜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박넝쿨을 예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려는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시원하고 편안함을 느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며 우리의 생각을 깨부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나의 잘못을 제대로 일깨워 주시고 갇혀있는 프레임을 깨트리는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요? 요나를 더위 속에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요나가 진정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요나를 깊은 감정의 바닥으로 몰고 가요. 자존심을 건드리시고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 가르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요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한 인간 요나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고집부리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고 완고하게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이야기는 곧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비판을 할 때 사용되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자기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며 표적을 구하는 고집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인용하십니다. 그것도 요나의 놀라운 표적이 아니에요. 요나가 가장 비참하고 바닥까지 갔던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야기를 표적으로 제시하세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실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닥까지 가는 희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하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의 최종이 어디예요? 저 죽음이었어요. 죽음.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니까? 저도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세요.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해야 할 일과 내가 챙겨야 할 것들,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은 너무 당연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얻는 깊은 깨달음은 순종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이에요. 먼저 섬기고 먼저 나누고 함께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은혜를 입은 자에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행함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은혜의 신비 중 하나는 우리를 깨부수고 감정적으로 무능하고 바닥까지 가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을 부숴버리고 자기 존재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갇혀있는 프레임을 깨뜨리는 과정들입니다. 정말 당하기 싫고 정말 경험하기 싫은 영역 중 하나예요. 그런데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와 같이 깨부수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이 참 은혜인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인데 아직도 내가 한 줄로 알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기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뜻과 생각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떼쓰는 저희들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나 괴로운 일들이 모두 은혜인 줄 알아서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화평할 때 겸비하며 힘들 때 감사하는 믿음 허락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